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은 흔히 청지기 비유로, 특별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15장에서 죄인들에 대해서 다루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16장에서 보다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중에 16장은 특별히 재물과 관련해서 제자는 어떤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라면 재물 사용에 있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달라야 한다는 사실이 앞에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16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나 모든 것을 듣고 비웃은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너희들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그런 재물에 대한 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부자 주인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그에 대한 청지기의 태도와 행동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잘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자 주인의 행동은 1절과 2절에서 그리고 나중에 8절에서 짤막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자 주인에게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주인이 들은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3절을 보면 주인이 해고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청지기가 걱정하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듣고 청지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특별히 비난의 말을 들은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데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짤막한 말은 주인이 청지기에 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혹은 좋지 못한 소문을 충분히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곧 세마라 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것은 셈을 해보고 거기에서 비리가 발견되면 그에 따라서 너의 청지기직을 해고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예 너는 이미 해고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라라고 하는 수순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해고하기로는 결정이 났고 그에 따라서 관리하던 장부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청지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마다라는 단어 자체가 장부를 요구하는 그런 것이고 청지기의 직무가 이 장부에 성실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청지기가 뒤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셈을 하는 대조적인 장면에서 그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묻고 거기에 따라서 그 빚져 있는 장부에 고쳐서 쓰는 장면들이 그가 적어도 자신의 직무를 어느 정도는 충실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 아마도 윤리적이나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이 장부 관리에 있어서의 허점이나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지금 명백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장부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났고 그에 따라서 장부는 하나의 증거물로 제출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라며 걱정하면서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립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실제로 그는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육체노동을 하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곧 남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던 자리에서 남에게 부탁하고 애걸하는 위치로 나간다는 것도 스스로의 자기 지위나 체면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내립니다. 주인이 청지기에 대한 비난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곧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자기가 이 청지기직에서 해고된 후에 그들이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묻습니다.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것은 청지기가 그가 지금 얼마의 빚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도 심미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가 얼마입니다. 뒤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기름 100마리입니다. 또는 밀 100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지금 얼마만큼의 빚을 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토해내게 하고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는 장부를 꺼내서 여기에서 고쳐 쓰도록 50%나 혹은 20%나 감해서 그것을 쓰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빚진 사람들이 지금 이 청지기가 자기의 빚을 얼마만큼이나 감액해 주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하고 그렇기에 더욱더 청지기의 이 행동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빚에 대한 이자를 갚아주는 행위입니다. 그 이자만큼을 지금 감해줌으로써 그에게 원금으로만 주인이 셈하도록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있어서 유리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인이 탐욕적인 사람이라면 청지기의 이 행동이 손해를 끼치는 것이지만 주인이 율법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적어도 빚을 동족에게 주고 그것이 특별히 이자 형식으로 걷어지는 것이라면 율법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청지기의 행동은 주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아마도 그가 이렇게 감액해 준 것은 주인의 몫이 아니라 청지기의 몫일 거라고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청지기가 자기가 관리하면서 받아야 될 수수료가 있는데 그 수수료만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기에 따라서 주인에게는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후에 주인이 청지기의 이 행동을 보고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해석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불의한데 왜 칭찬을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의 딜레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런 면에 있어서 그의 이 행동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옳지 못한 청지기였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주인에게 들렸을 때에 그가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의 행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은 주인의 칭찬과 관련한 하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
그들이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혹은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그것이 조금은 불이하거나 혹은 좋지 못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기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미래를 위하여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은 과연 어떠한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혹은 약삭빠르게 행동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하나의 권면으로 9절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키는 불의한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물인데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 자체는 사실 어떤 성격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하거나 나쁘거나 돈 자체가 그 존재가 어떤 그 하나의 가치를 가지거나 혹은 도덕적인 경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제물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제물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이 제물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때로는 이웃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탐욕스럽게 제물을 모으고 이웃의 문제나 이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그 제물은 불이하게 될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태도들,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 손에 가둬두려고 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될 때에 불이한 제물이 됩니다. 그 불이한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것은 관대하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물을 관대하게, 자기를 위해서 관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관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도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고, 에둘러서 또 다른 표현으로 했을 때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관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영주할 처소, 곧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신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이웃을 위해서 관대하게 자신의 제물을 사용하는 사람, 바로 그런 이들이 제자들이고, 제물에 대하여서 불의한 태도를 가지지 아니하고 곧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족함으로 사용하고 이웃의 필요를 따라서 그 재물을 관대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고, 이 세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서 바르고 온전한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자기애로 가득한 이 세대보다 더욱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그래서 헛된 탐욕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이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관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런 자비의 마음을 더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